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셨습니다. 남은 한 주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제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소문내지 말고 기적을 행하고도 말하지 말라고 주의하셨지만, 오늘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하늘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입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소극적으로 나타내셨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만인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천명하는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 즉 하나님의 때 임계점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무리의 대다수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깔았습니다.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습니다. 이것은 승전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을 이제 환영할 때 하는 그러한 모습과 똑같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환영의 방식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때 외치는 소리가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습니다. 그는 시편 22편을 연구하다가 왜 메시아께서 버림을 당하셨는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내가 버림을 받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시고 대신 내가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교회사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의미를 깨달을 때에 역사가 새롭게 되는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일 내가 진정 그 의미를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 또한 놀랍게 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셨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도저히 버림을 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죄에서 전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 어찌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의인은 죽음을 이기고 살 수 있지만 의인은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하실 수 있지만 죽으실 수는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예수님께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게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구원받은 것, 바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사건인 것을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979년 우리는 유명한 사건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금당 사건이라고. 주범이 박철웅이었습니다. 그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책을 하나 썼는데 내 몸에 밧줄이 걸리기 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자서전을 남겼는데요. 그리고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거기서 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소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목에 밧줄이 걸리기 전 그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구원의 희열과 감격을 그는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쾌락을 추구하면서 얻기 바랐던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그는 그곳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천국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를 않았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사형장에서 목에 밧줄을 걸고 죽게 될 그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사형장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한 그의 최후, 우리는 그 책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책을 읽고 나서 평가가 엇갈린 것을 또한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평생에 방탕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감옥에서 예수 믿고 죄 없는 사람 셋을 죽이고 안매당한 그가 흉악범이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러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평생 선량한 삶을 살다간 사람들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글도 읽어봤습니다.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듦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순이 이러한 모순이 내게 일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이 죽을 수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구원이 우리로 구원을 얻게 된 사건을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온 인류를 향한 용서하심이 사람을 3명씩 죽인 그 죄인도 회개하여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은 내가 받을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을 저주가 남겨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게는 저주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이 받아야 할 복이 이제는 내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의 저주가 끝났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복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라에 쓴 물을 마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단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므로 내게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의 순단을 다 마시고 예수님이 드셔야 할 축복의 잔을 내게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결코 작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구원을 소중히 하거나 받은 구원을 소중히
소홀하게 하거나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해졌을 때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내 대신 버림을 받았으므로 내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소홀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가져다 주어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덩어리 못생겼으면 갖다 버려,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마치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것인가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다이아몬드를 갖다 주면은 사탕하고 바꾸어 먹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 구원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찮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보다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더 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죄인들은 바꾸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는데도 그 가치를 모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보응을 피할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버림당하시면서 이루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버림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버림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100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가진 자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대신 버림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속칭 그 구원은 시험보다 못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님에게 속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속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실제 만나보았습니다. 그런 느낌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4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한 말은 루터가 깨달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구원받은 나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주님의 절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마 사박다니. 오늘은 고난주일의 시작인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사순절의 절정기로서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날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이 기간들을 통해서 경건과 절제 그리고 금식과 회개 자선과 구제를 통해 추상적인 이웃사랑이 현실적인 si혜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본받아야 하고 주님이 가신 가시밭길을 말없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 한 주간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첫째로 희롱당하신 고난을 내 몸에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한 후에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함께 성찬에 드시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피와 땀을 흘려 기도하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 카른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온갖 곤욕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우선 홍포를 입혔습니다. 이것은 일종 군인들과 행정관 그리고 왕들이 입었던 망토와 같은 옷인데 주님을 놀리기 위해서 그 당시 황제들이 입는 자색 옷을 흉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포는 낡은 천으로 만들어서 금방 찢어질 것 같은 얇은 천이었는데 이 모두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그들의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왕관 대신 가시로 만든 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움으로써 부끄러움을 사게 했습니다. 그리고 칼대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칼대는 그 당시 그곳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천하고 약한 풀이었습니다. 이토록 심한 조롱을 당하시고 난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흉악한 두 강도와 함께 골고가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던 빌라도의 뜰에서 우리의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렬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이 고난 주간만이라도 잃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홀했던 사명을 다시 잡아 헌신함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사도,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나팔, 헌신의 일꾼, 구제의 천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절을 맞으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내 몸에 채워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을 대해서 말하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머리로 죄를 짓습니다. 두 손과 두 발로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발로 지은 죄를 위해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셨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악을 짊어지셨다고 말하는데 이 죄악은 언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겨진 죄악의 담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두 허물어뜨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심으로 인류의 죄가 청산되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긍휼과 사랑의 은총을 이제는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채찍을 맞는 고난을 내 몸에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그 당시 로마에서는 사형수들에게 사형집행을 하시기 전에 채찍으로 때리고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냥 못 박여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채찍으로 죄인을 때린 다음에 십자가의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찍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어떤 사형수는 십자가 형벌을 받기 전에 이 채찍에 맞다가 죽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채찍은 손잡이가 짤막한 채찍인데 그 끝에는 여러 줄의 가죽줄이 있고 그 가죽 끝에는 날카롭고 예비한 쇠붙이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단단한 짐승의 뼈를 쪼개서 붙인 채찍이었습니다. 이 채찍으로 사람을 치면 채찍이 사람의 몸에 쫙 달라 박혔다가 감겼다가 끌어당기면 살점이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주는 채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채찍을 몸소 다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저 소망스러운 하늘나라, 복음은 물론 고통스러운 병자를 고치시며 시탐받는 죄인을 용서하시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죄인을 치료하고 용서와 축복과 은총을 베푸셔서 시험든 사람의 영혼과 낙심하는 자의 마음과 병든 자의 육체와 실패당한 자의 재기와 성공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날도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나라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저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우연히 선택받은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선택받는 천하의 존귀한 존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같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축복받는 예배에 초대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머지않아 주님께서 강림하실 날 우리 모두 부활해서 주와 함께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서 복된 삶을 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셨습니다. 아멘.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우리 자신의 영성개발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시고 묵상하시고 애통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에 힘써 단절되었던 예수님과의 대화, 기도가 제기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셔서 그 성령의 메가톤급과 같은 역사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세에 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충만히 받아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 전해서 하늘나라에 잔치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종려주일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해주시는 말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들고 아팠으면은 이러한 몸부림으로 주 앞에 고통을 외침을 하셨나이까. 주님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살아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됨을 감사합니다.